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역대상 29장은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행한 회중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21번째 주일 예배 때 함께 예배를 말씀을 나눴어요. 21번째면 꽤나 긴 기간이죠. 그 대장정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축하드린다고. 축하합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니 축하드리고요. 2019년을 11개월 동안 잘 보내시고 12월 1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 서게 되어서 서로 축하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하 받으실 만하지요? 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이렇게 읽고 난 뒤에 역대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름도 그리고 시기도 또 배경도 내용도 비슷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은 가운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고 나서 역대 상하를 읽다 보면 꼭 복습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에 의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상 하를 통해 교훈을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그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왔으니 그들은 그 마음속에 노예의식 내지 패배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역대상하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다 아담에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지만 주로 관심을 갖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아주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시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황금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던가, 이 부분을 좀 도드라지게 강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패배감과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막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용기를 주는 거지요. 왜냐하면 왔더니 거의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속에 성전도
또 성벽도 회파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삶의 상황이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데 이들이 이제 보통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했으니 사실 이곳에서 정착하기도 바빠요. 빠듯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이거죠. 나 살기에도 바쁜데 무슨 성벽을 건축하냐는 거지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매우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마치 성벽이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처럼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아우성을 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 같이 한숨 짓고 내지 손가락질하며 비판만 하며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대에 절망과 비판 속에 묻혀 있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저 사람을 찾습니다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을 찾는 거 아니?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29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26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나이가 많아 28절 보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은 다양해. 똑같이 살다가 죽지 않아요. 다윗은 우리가 볼 때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다윗의 일생이 29절 30절에 갔더니 다 기록되고 다 기록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살다가 세상 떠나요. 그것으로 끝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에이, 그 사람 왕이니까 기록되었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보다 우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진 걸음을 걷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거든요. 평가되거든요. 우리의 삶은 어떤 기록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까요? 주중에 후배 목사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늦은 시간에 식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무거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셨어요. 이 사모님은 우리 신학대학의 동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아는 목사님들이 많고
많은 분들이 그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아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한결같이 천사 같다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활동할 때도 너무너무 천사 같았고, 그러면서 10년 전에 암이 발견되어 투병하는 그 긴 시간 속에서도 늘 목사님과 함께 홍콩에서, 그리고 또 강경에서 계속적으로 사모의 자리를 지키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온 그 걸음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천사와 같이 아름답게 그렇게 삶을 사셨노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참 잘 사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두 팔 벌려서 품어주시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안식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심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단순히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고백을 끝까지 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갔던 우리 사모님 참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이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요즘 아마 특별히 그런 부분이 느껴질 거예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그런 노래 아시죠?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 혹 우리가 바보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윗 왕이었지만 죽었어요. 우리 곁에서 함께 울고 웃고 지냈던 그도 떠납니다. 아니, 나도 결국 죽어 그 정한 길, 정한 이치에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보처럼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삽니까? 왜 나중으로 미루면서 허송세월하십니까? 왜 섬겨두지 못하고 왜 사랑하지 못하며 사십니까? 바보처럼 살지 맙시다. 제대로 잘 살아봅시다. 오늘 제대로 잘 사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10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그분만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요. 왜 그분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물의 주제 되신 그분께서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모든 역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게 되어요. 40년 동안 그런 절대 왕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됨, 자신의 인생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고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오늘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의 손에서부터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위대함,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지만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 찾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자원함과 즐겁게, 자원함으로 즐겁게. 시작. 내가 나와 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14절 앞부분이. 여러분, 다윗은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별 보려는 자기를 택하여 주시고 이 왕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매일처럼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임재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온 백성과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토라지지 않아요. 섭섭해하지 않아요. 그는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해요. 그리고 드려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 경험하는 그 성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헌신하자고 요청을 해요. 그때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한결같이 자원함으로 그리고 즐겁게, 성경 29절 한번 쭉 29장을 쭉 읽으면서 느껴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원한다는 말을 많이 써놨어요. 그리고 즐겁게, 즐거이, 기쁨으로라는 단어가 거기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29장의 전체 그 느낌, 감정의, 백성들의 감정 상태는 너무 막 즐거운 거예요. 막 그냥 막 자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니 당연히 삶의 걸음걸음이 아침에 눈을 뜨면 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자원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자원함으로 살 이유가 있어요. 받아서가 아니에요. 오늘 1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 14절 그 뒤였는데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지요. 멋진 옷을 입고 정말 힘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방 거류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 자기 고향도 아니고 먼 땅에서 어렵게 이리 왔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봐주던가요? 와, 멋지다, 대단하다, 앞으로 큰일 하겠다. 그래요? 와서 좀 돈 좀 벌다가 가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그림자 같다 그래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 그러면서 우리 모두 인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력하고 너무너무 부족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이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과 능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었고 원수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우리 존재를 이야기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죄로 인하여서 결국 망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전부 만나주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생명 얻은 것, 이 생명, 내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오늘 고백해야 될 우리들인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무력한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왕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 삶이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그리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삶, 즐거운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살고 계시는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서 봉사를 하면서 기쁨으로 하시는지요? 정말 자원함으로 감당하시는지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은혜를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많은 물질과 큰 집을 높은 지위에 올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각각 은사와 은혜를 맡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맡은 우리들은 뒤에 주님께서 명하세요. 명령하세요.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 기쁨으로 해야 돼요. 자원함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고백만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진정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었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님 사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우리 주평안교회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사역 컨퍼런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하는 거지.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가요? 사역 지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여겨지는 그 사람조차도 1인 1 사역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자원함이 있으면 돼요. 즐겁게 서면 돼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 노회 주관하는 성경 암송, 성경 율동, 찬양, 그리고 성경 고사 대회가 있었어요. 와우! 지금 우리 아이들 것만 지금 뽑은 거예요. 몇 명? 와우! 그래서 어저께 우리 유지부도 그러고 유아부도 그렇고 유년부도 그러고 금상을 받았어요. 박수! 지금 저 초등부 CL팀은 완전히 누가 봐도 금상인데 이상해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은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풀이 죽고 막 물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달래줘야 되잖아. 그 집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이미 다운이 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선생님 애들한테 이야기해 주라고. 전국대회 이게 이제 금상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또 힘을 쓰면은 전국대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또 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을 좀 써주려고. 그거는 정상적으로 하는 게 제가 뭐 특별히 또 이상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갈 때 모든 경비를 우리가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노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겠다 그랬더니 와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 이제 성경 고사도 이번에 아이들이 영어로도 성경을 암송하는데 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금상 저기 아이가 장려상 막 받는 거야. 그리고 또 성경 고사에 나갔는데 우리 중학생 아이가 금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성경 고사를 고등학교 가가지고 또 전국대회 가서 혹시라도 1, 2, 3등이 되면 총신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하게 힘이 돼. 인서울 하여튼 좋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막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의 교육사역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1,500명 정도가 이 등록을 해가지고 열심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서가는 그런 지금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했잖아요. 그 어린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행복의 길들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사들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사로 자원해 주세요. 참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요즘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선생님들은 많은데 주일학교가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직 내가 젊고 아직 건강하고 아직 내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린 다음 세대 주역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문화사역원이 있어요. 우리 귀한 찬양 때 특별히 내년에는 모든 찬양팀이 더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중창팀이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예배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또 잘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또 화가님들도 계셔요. 그 화가들도 함께 또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 문화를 또 펼쳐나갈까, 뭐 다양한 자기 가진 은사들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아름다운
기독 문화를 펼쳐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사역원에서는 여러분을 맞이하는 안내부터 시작해서 헌금을 또 이렇게 돕는 이들, 성례팀, 중보기도팀, 여러 또 사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지사역원에서는 주방팀을 비롯해서 카페 사역팀, 그리고 또 세트민 사역팀이 앞으로 또 함께 하게 돼요. 그리고 새로 생긴 우리 상조 사역, 이미 경조팀이 있었는데 슬픔 당한 가정들을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피고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상조 사역원을 좀 독립을 시켰어요. 강화시켰어요. 함께 하시면 돼요. 방송 사역원에 자막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사진으로, 음향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선교 사역원에서는 군 선교를 또 함께하며 병원 선교, 교도소 선교, 또 다른 나라에 아니면 국내에도 단기 선교를 할 수 있고 노방전도, 여러 가지 상가전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은 한결같이 그냥 잔뜩 준비하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만 건강하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고백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자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는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저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설렘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평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하고 또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함께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으니 너무너무 좋아요. 내년에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요, 저는 믿음으로 잘 자라면서 특별히 주중에도 함께 정말 기독교 세계관의 기치 아래 말씀을 붙잡고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것을 또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과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감당합시다. 여러분, 자꾸 할 일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할 일들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2020년 이제 한 달 뒤면 우리 앞에 또 다가옵니다. 해야 할 일들 잘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찾으셔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마음 닫지 마십시오. 설레는 마음으로 사역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열어보십시오.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간증과 풍성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며 더 힘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찾으셔요. 그 찾음에 이렇게 숨어 있지 마시고, 아직이요 그러지 마시고, 예,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행하고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 그래요? 상 주신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루며 세상을 더 밝게 더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